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할렐루야. 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하나님이 8가지 복을 주셨어요. 참 너무 귀하죠. 한 가지 복만 주셔도 너무너무 귀한데 8가지 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는 이미 이 복을 우리 가운데 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 하늘나라 창고에 이미 다 그 복이 있는데 그 복의 계좌를 우리한테 다 터주신 거예요. 예, 예. 그 계좌를 다 터주셔갖고 그 계좌에 우리가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맛볼 수 있게 해주시고, 예, 애통하는 자 쓰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고, 예, 할렐루야. 예. 6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을 보는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 예. 여러분, 복 중에 복은 내가 믿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예. 얼마나 큽니까 그게. 예.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뭐 눈으로 본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세요. 그럼 하나님을 본다라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눈으로 볼 수 없는데 뭘 본다라는 것이지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본다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렇게 큰 복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한 손으로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내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본다라는 거예요.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느낀다라는 거예요. 야,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하고 같아요. 우리가 바람은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바람을 볼 수 있어요. 우린 바람이 분다라고 하잖아요. 바람이 부는 걸 어떻게 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바람이 부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창문 너머에서도 바람이 부는 걸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뭇가지가 흔들릴 때, 나뭇잎이 흔들릴 때 그걸 보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아, 바람이 부구나. 그렇죠? 누구도 그거를 의심하지 않아요. 바람 부는 것을. 밖에 나가보면 더 알아요. 밖에 나가보면 우리의 몸에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끼잖아요.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바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람이 마치 부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느끼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큰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의 가사에도 있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대었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 그 하나님 보게 되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억지로 나오는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돼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예.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약속되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약속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축복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그 날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날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복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주의 시간이에요. 예. 우리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이에요. 우리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우리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게 어떤 은혜를 덧입는가 하는 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 주시잖아요. 출애굽 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는데 어디에서 막혔냐면 홍해에서 막혔어요. 길이 막힌 거예요. 예.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앞에는 뭘로 막혔어요? 홍해로 막히고, 예, 길이 막혔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는 어떻게 돼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세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예.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홍해까지 갈라주시잖아요. 홍해를 갈라주셔서 하나님께서 마른 땅 되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덧입게 돼서 그 마른 땅을 밟고 가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갯벌을 밟고 지나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도 갈라주시면서 그 땅을 마른 땅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마른 땅을 걷고 지나가게 하여 주신 거예요. 건너가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길이 막혀 있어요. 닫혀 있어요.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뒤에서는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아무리 봐도 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시면 여러분,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놀라운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신다라는 약속이 그 놀라운 은혜로 변하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열심히 수고해서 왔는데 길이 닫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길이 있어요. 왜냐하면 길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오늘도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손이요? 길을 만들어 주시는 손, 길을 열어 주시는 손,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 손. 그 길은 칠뻑칠뻑한 길이 아니라 마른 땅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땅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 그 은혜를 펼쳐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갔어요. 건너가는데 그 길을 누가 따라오고 있어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홍해의 길을 다시금 닫아주시잖아요. 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마른 땅 댁에서 건너가는 귀한 은혜의 길이지만,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자들의 기회는 그 마른 땅을 닫히게 하여 주셔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구원을 맛보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라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덧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는데 누가 흔들 수 있고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치요? 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엘리사 선지자의 그러한 기록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아람 나라가 있는데, 아니 뭘 계획만 하면 다 아는 거예요. 예. 그럼 뭔가 했더니 결국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됐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게 되는 거예요. 에워싸고 있는 도단성에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있으니까 다 이렇게 에워싸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워쌌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엘리사 종이 밖에 나가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그 전날까지 아무것도 없었는데 세상에 그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다 두르고 있는 거예요.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도가 되든 쥐가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다 잡히게 된 거예요. 다른 길은 없는 게, 어떻게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 죽었다고, 선생님 지금 어떻게 됐냐면 도단성을 그 아람 군대가 다 둘러싸고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자는 어때요?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그렇죠? 그 인생 가운데, 그 도단성 가운데, 그 둘러싼 아람 군대가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여러분,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엘리사 선지자는 보았어요. 무엇을 보았냐면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그 산 위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불발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도단성이 포위된 것이 아니라 아람 군대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로 포위된 것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라는 게 이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적들에 의해서 우리가 다 둘러싸여 있는 것 같고 어디로 피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될 때에는, 아하, 내가 둘러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적들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로 둘러싸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빛이신 하나님, 구원이신 하나님,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벌벌 떠는 이유가 뭐예요? 길이 없어서 떠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떨지 않아도 돼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이 사라져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다 보이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늘이 되고 내일이 되고 평생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복을 주셨다라는 거,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 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복 중의 복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가 이 복을 누린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오늘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길이 없는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길 되어 주시는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이 청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리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입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씻어내린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씻어내린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씻어내릴 때에 하나님의 이 복,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청결하다 할 때 이 청결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카타로스라는 단어로 이렇게 쓰여진 것을 보게 돼요. 이 카타로스 하니까 우리 뭐 이렇게 생각나는 단어 있잖아요. 카타로스 하니까 같은 어원에서 이렇게 나온 단어 중에 뭐가 있냐면 카타르시스라는 게 있어요. 카타르시스라는 거 이게 들어보셨죠? 카타르시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뭐 마음의 정화 이러는 거, 이렇게 의미할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슬픈 영화나 슬픈 책을 보면은 나도 따라서 울게 되잖아요. 드라마 보면은 막 나하고 이렇게 공감이 되니까, 그렇죠? 어떻게 되냐면 막 그거에 따라서 막 슬픈 내용들이 나오고 그러면은 그 내용들을 화면을 보면서 그 내용을 보면서 막 같이 울잖아요. 엉엉 울게 되잖아요. 그렇죠? 엉엉 나도 모르게 엉엉 울면은 어떠한 감정이 흐르냐면 그 나한테 내 속에 있었던 그 응어리도 같이 씻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냐면 그 감정, 그때 일어나는 감정, 내 모든 것들이 그 같이 울 때에 엉엉 울 때 같이 그냥 씻어 내려가는 그런 감정, 그것을 카타르시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는 이 카타로스도 마찬가지예요. 씻어낸다라는 거예요. 뭘로? 눈물로 씻어낼 때에, 내 마음을 눈물로 씻어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눈물로 씻어낸다라는 게 뭐예요?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래서 내 죄에 대해서 울고 내 완악함에 대해서 울고 아직도 여전히 그 변화되지 않는 내 삶을 보면서 울면서 내 고집을 아직도 벗어내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눈물로 씻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이 청결케 해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때 무엇을 보게 되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이제 공격하러 왔어요. 아수르가 공격하러 오는데 이 아수르의 공격이 얼마나 심했냐면 이미 그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수르는 남쪽에 있는 유다도 점령하기 위해서 침략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아수르가 얼마나 강하냐면 북이스라엘도 한 번에 넘어졌을 뿐만 아니라 남쪽을 향해서 진격해 오는데 남쪽에 있는 44개의 성읍이 있었어요. 44개의 성읍이 마치 쓰나미가 미듯이 그냥 한 번에 그냥 쓸려 내려온 거예요. 이제 남은 거는 예루살렘 성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성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수르가 항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항복만 하면은 살려줄게, 구원해 줄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계속해서 버티면 너희들은 북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행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19장 1절 말씀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도저히 어떻게 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왜냐하면 아수르의 군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막아낼 그러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전으로 간다는 게 뭐야?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잖아요. 기도하기 위해서 나아간 거잖아요. 기도할 때. 그런데 히스기야가 행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뭐 했어요? 왕이 입고 어떤 옷을 찢었다라는 거예요. 옷을.
왕이 입고 있던 옷을 찢은 거예요. 예, 찢었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했다라는 거예요. 예, 애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왕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워주셨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힘도 없고 그러한 지혜도 없어요. 결국은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르렀어요. 그 상황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나는 이것을 구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답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우는 거야. 그 옷을 찢었다라는 거예요. 애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행했다라고 성경 기록하냐면 굵은 배를 입었다고 했어요. 예, 왕의 입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었다고 했어요. 굵은 배를 입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을 굵은 배를 통해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예, 굵은 배. 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가 굵은 배를 입은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했다라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러한 상황까지 이루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같이 보였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제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 내 백성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지 못해서 내 모습대로 백성들이 따라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된 겁니다. 하나님 나를 쳐주시지 왜 이 백성들을 치십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배를 입었다라는 것을, 배옷을 입었다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던 내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따르지 못했던 우리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고백하면서 나아갔을 때, 여러분, 그 밤에 어떠한 역사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를 그냥 두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진영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18만 5천이 산송장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펼쳐주시는 그 밤이 히스기야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의 왕을 구원하시고 유다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18만 5천이나 되는 아수르를 그 밤에 산송장되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눈물로 씻어낸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한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는 것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두 마음 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한 마음 품는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그게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마음 품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 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마음을 정한 자로 이렇게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한 마음을 품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 다니엘을 둘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어요. 그래서 한 마음 품었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 총리가 되잖아요. 또 그렇죠. 또 다시 총리가 되는데 그 전국에 3명의 총리를 준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리오 왕의 신임을 너무 받아서 전국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다니엘에게 줘요. 예. 그랬더니 많은 고관들이 시기해요, 질투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다니엘을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해서 모든 것을 찾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를 찾았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다니엘의 믿음을 알게 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을 알게 된 거. 그래서 어떠한 모함을, 어떠한 모략을 끼우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냐? 30일 동안만 왕 외에는 그 어떤 것에서 어떤 사람이든 어떤 신이든 무엇이든 간에 왕 외에는 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외에는 구하지 않게 하여, 만약 구한다면 사자굴에 넣어가기는 그러한 금령을 내리게 하소서 해서 그 금령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 30일 동안만 시간을 정해놓고, 예. 그러니까 왕도 좋은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자. 예. 그 금령이 시작되는 날, 예. 다니엘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자기 집으로 가서 그 날에도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예, 비밀리에 하지 않았어요. 창문을 열고 항상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금령이 시작된다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작되는 날, 그 날부터 시작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총리인데 왜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여러분 고민하지 않았어요. 저의질하지 않았어요. 내가 30일 동안만 참으면 괜찮을까? 그래도 될 텐데. 저의질하지 않았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유익을 따지지 않았어요. 저의질하지 않았어요. 저의질하지 않고 오직 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세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임재해 주시잖아요. 임재해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사자굴 속에 있는 거예요. 사자가 마치 어린 양과 같이 다니엘을 보호해 주는, 아니 세상의 사자굴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사자굴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사자굴이 죽음을 당하는 공포의 순간이고 두려움의 순간이고 무서움의 순간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그 사자굴이 편안한, 아늑한 그러한 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구원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다리오 왕이 화가 났잖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다니엘을 이렇게 몰고 간 자들이 누군지를 이제 알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건져내고, 그리고 그 굴 속으로 누구를 보내요? 그렇게 그 속임수를 썼던 자들, 그 관계를 썼던 자들을 다 그 굴 안으로 넣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시퍼렇게 두 눈 뜨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보호하시는 은혜가 임하냐면, 오늘도 하나님께 한 마음을 든 사람,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도 않고 내어주지도 않고 오직 한 마음, 두 마음이 아니라 저의지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한 마음, 오직 하나님께 그 마음을 내어드리고 나아가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노래한 것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우리 매일매일의 고백이요, 매일매일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